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 랩런트 여러분, 오늘 예배학 3강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강 제목은 예배 대상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또 경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헛된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와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은 뭐냐?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우리 예배를 예수님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예배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 마귀가 어떻게 세 가지로 시험하는지 그것만 알면은 우리도 마귀에 속지 않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에 들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려도 이렇게 별로 잘 되지도 않는다. 어떤 분은 내가 병을 고치고 몸이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왔다가 시험 들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도 그런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갈 때 배가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날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시죠. 그랬더니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교회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이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널 받아서 지켜줄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히 멀쩡한 교회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릴 필요 없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는데 왜 굳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사단 우상 숭배하라.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계속 빼앗으려고 해요. 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 메시지를 듣다 보면 성삼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청소년 랩런트 성삼위가 뭐예요?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메시지를 듣다 보면 성삼위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트리라는 라틴어의 어원인 트리 플러스 유니티.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니티, 연합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트리니티는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개념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붙자 써서 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하시는 사역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합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내주, 인도, 충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고 무소 한자 성어인데요. 무소 없다 장소가 불능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가 없다. 또 무소부지 없다 장소가 부지 모르시는 장소가 없다.
그리고 무소 부재 없다 장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부재하신 곳이 없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2명, 3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예배의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특별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배는 사람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지만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경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제9시 기도 시간 9시라 그래서 9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새벽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가 혼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다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 때 또 청소년부 예배에서 함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전도가 되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에서 혼자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것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도요,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해요. 교회 성도들도 떡을 떼고 이 말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하면서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친해질까요? 밥 먹을 때.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한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예배가 끝나고서도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죠. 사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식사가 너무 중요한데 사단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교제하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포럼을 해요. 주신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말씀이 잘 안 들렸던 사람들 서로 포럼할 때 같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누리고요. 또 예배가 끝났어도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새가족 훈련, 전도자 훈련, 사역자 훈련, 구역장 훈련, 우리 람런트들도 지금 청소년 신학을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이외에 따로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축복과 누릴 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사단이 우리 예배를 빼앗으려고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렘넌트들은 이 10가지 비밀 꼭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어디 있든지 혼자 있어도 독립돼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꽁꽁 숨어 있어도 모르시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외롭게 있다고 할지라도 외로운 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친구는 내가 친구가 없다, 왕따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가지고 시너지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살릴 힘이 없어요. 근데 혼자 있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기회죠.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서밋으로 가는 기회죠. 거기 가니까 보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 렘넌트는 여러분들 혼자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다 살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썸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황무지로 가서도 거기서 예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왜 나를 때로는 혼자 두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사단이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찢어서 빼앗았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리는 축복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시를 많이 썼던 크로스비라는 여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막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셨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대표적인 찬송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분에게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의 영상 마지막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나요? 의사의 실수로 영영 시력을 잃고 만 크로스비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어요. 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따로 있어요. 내가 처음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뜨는 그날, 내가 처음 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그분을 처음으로 보고 싶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크로스비의 간증은 그녀가 쓴 찬송시에 잘 담겨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 원리를 알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의 증인이 되는 나와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사단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예배. 세상의 어떤 위기나 사건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예배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축복드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